주 한 권씩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제가 오래 기도하다가 팔복 설교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팔복. 사실 팔복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 들어보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안에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상설교라고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상상설교 또는 상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상상이 아니라 뭐예요? 산상교훈, 산상설교. 그러니까 산 위에서, 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산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또 나온지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근데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섰다고요? 평지에 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서 계셨다고요? 산 위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평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상상설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맞은 거예요? 상상설교가 맞아요? 평지설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도봉산처럼 이런 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언덕과 같은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그것을 평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마태는 왜 그것을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예요. 그리고 복음서인데 다 각자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한 복음서였을까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해도 되겠네 막 이래.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오늘 또 천국이라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쨌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럼 마태는 굳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산상설교가 있을까?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산 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에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게 떠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럼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지금 마태가 의도적인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15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수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자,
막 저 몰래 주무시려고 하지만 다 보여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쪽이 항상 문제예요, 왼쪽에. 자, 구원의 조건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뭘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이 빨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아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계명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이 상상설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상상설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설교,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설교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그 산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상수훈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상상수훈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설교? 팔복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복 이야기부터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복 이야기부터.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다. 네, 다 맞아요. 네, 맞으셔요. 그래요. 자, 그러면 팔복의 핵심이 뭔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꾸만 우리 집사님, 이번에 자기 대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자꾸 제가 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벌금을 내야 돼요, 그때는. 왜 복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또 우리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갑자기 상상수훈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복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산상설교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상상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본성? 자, 다시 힌트를 드립니다. 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기 위해서 복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상상 설교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네? 이해되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설교는 사실 핵심은 뭐냐면 복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가 바로 팔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볼까요? 8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저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 8가지의 저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국률이 여겨진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상 설교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6장, 7장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팔복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아이고, 주무시려다가 갑자기 복 주신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참 깝대시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이. 헬라어로는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 뭐냐면 복되다, 행복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체 저 복이라는 게 뭘까? 자, 구약에 보면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구약에 보면은 복이라는 개념이 2개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구약에는 어떤 복을 말하냐면 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베라카. 이것은 바로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소유에서 오는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우리 공부하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소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복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살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이게 바로 베라카예요. 베라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여서 소득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는 행복함, 복, 이게 바로 베라카예요.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것을 얻어서 소유하여서 얻는 복. 그런데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에쉐르라는 복이에요. 에쉐르. 따라서 합시다. 에쉐르. 이건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복.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까 30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전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결혼한 지가 언제 됐더라? 2000년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전도사, 아니 29, 28 그 정도였어요.
당시 전도사를 할 때 사례비가 60만 원. 60만 원 받고 그렇게 사례비를 했어요. 뭐 그래서 뭐 등록금 내고 기획사비 내고 그러면 뭐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힘들지가 않았어요. 기획사비 내고 등록금 내고 해도 돈이 땡전 앞은 안 나도 저는 기뻤었어요. 2000년도에.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누구를 사귀고 있었냐면 누구를 사귀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 사모. 네, 사귀고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옛날에 진짜 예뻤어요. 지금도 이쁘죠? 근데 옛날에 진짜 예뻤어요. 제가 언감생심 나에게 좀 이렇게 사귀어달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사귀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그래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60만 원 받잖아요. 물론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신대방에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반지하에서 막 컴컴한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너무나 좋았어요. 가난해도 땡전 앞은 없어도. 왜 그랬냐면 아내가 있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얻는 그런 기쁨, 새로운 관계를 얻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소유가 없어도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셨죠? 아이고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들 막 여러분 다 그러셨죠? 다 가난해도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 에셀이라는 복이 그 복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얻는 복. 이 에셀의 복은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경험하는 복, 에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나오는 이 복은 베라카일까요? 에셀일까요? 에셀이죠, 에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소유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얻는 그 복을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복이 앞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심령이 뭐냐면 퓨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영혼, 마음이에요. 그럼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산맞다 이런 뜻이에요. 파산맞다. 그리고 거지가 되다, 구걸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결과로 당신의 영혼이 파산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파산을 맞고 가난해지고 텅텅 빈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왜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져 본 적 있으세요? 가난해 보셨어요? 집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배고파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서 팔아요? 아이고야. 그건 내가 드라마에서만 봤던 건데. 자존심 버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친정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쌀 한 말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죠. 이게 파산 맞다예요. 내 영혼이 파산을 맞아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서 더 이상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상황. 이게 바로 가난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결과로 내 영혼이 파산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파산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게 복의 결과라고요? 왜 이게 복의 결과입니까? 영혼의 파산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파산은 누구만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 사람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영혼이 파산맞은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내가 영혼에 파산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파산되었습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리 내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죠. 이게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공고한 자들이요, 가련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이미 파산맞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게 하셔야 자신들의 영혼이 파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복받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파산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이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늘 이쪽이 문제네, 이쪽이.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파산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산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한 뒤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의 파산을 맞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무리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암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파산이 아니에요. 영혼의 파산은 내 영혼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까지가 이게 영혼의 파산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파산은 언제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어떤 심한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가 그런 영혼의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일에 아무 일이 없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부흥에 참석했다가 또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듣다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구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파산을 맞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기도냐면 바리새인의 기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파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영혼의 파산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11조도 내고 나는 세리보다도 낫고 자기 영혼이 가난한 줄 몰라요. 그런데 영혼의 파산을 맞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누구의 기도냐면 세리의 기도예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영혼의 파산을 맞는 사람의 기도예요. 세리는 성전에 왔지만 성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냥 멀리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의 파산을 맞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뒤를 보세요. 이제 마음이 파산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텅텅 비이니까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기의 것이며 천국이 그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안 하고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낼 수 없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경험을 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모든 곳이 다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텅텅 비어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예. 그것으로 끝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에 내 마음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효령 교수죠. 이효령 교수. 예. 2022년에 돌아가셨죠.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소설가로 시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이제 국문과 교수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장관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을 섬겼어요. 인간에게 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성으로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여름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딸 이민아 씨라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이민아 씨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일 뿐이야 하면서 그렇게 거부를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혜령 교수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미국에서 검사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딸 이민아 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다 이야기 알고 계시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망막이 손상이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혜령 교수가 교수이기 때문에 지식도 많잖아요. 그 주변에 의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전화를 돌려본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까?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혜령 교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혼의 파산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어요. 늘 이민아 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딸이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보았던 그 생명의 빛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후에 갑자기 이민아 씨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치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희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지성인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지성 학자잖아요. 그래서 저런 책을 써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믿고 그리고 지성을 믿었던 이 한 사람이 영혼의 파산을 맞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일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이미 영혼의 파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주님, 내가 여전히 영혼의 파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부요한 자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의 파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고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신님 내 마음에 파산을 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심령을 가능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고백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정체성을 밝게 해주시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눅들과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이 복, 이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름 사역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참으로 저는 우리 각 사람마다 함께 해주셔서 한건에 앉아서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세워가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신 주님 아버지의 역사들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이 복,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 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이 시간들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는 자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3.1 클럽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교육부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안정과 변화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귀한 물질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천국을 소유하였기에 이제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여기 좀 잠깐만 남아주셔요. 그래서 한 몇 분 안 걸립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재정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